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현재의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1987년 죽기 한 달 전에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와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저렇게 공개가 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아홉 번째 질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은 교회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3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교회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 하는가? 16번째,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20번째, 우리나라는 한직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실형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째,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인이 얼마나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와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24가지 질문을 손수 직접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지 한 달 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긴 24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입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심한 지옥이 어디에 있나? 배가 불러서 천국 같은 소리,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시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는 그때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질문해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11장 36절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는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현자들과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해서 만물의 근원을 이성으로 머리로 찾고자 온갖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명답 같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갈망과 질문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허하듯이 이 질문은 계속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함과 허망함과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라고 해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했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여서 오늘 본문에 찾아온 한 인물에게 제시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대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에 대한 정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은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동 중에서도 계속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자, 갈릴리를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가고 있죠? 1절에 보면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가시면서 무리들이 많이 따랐는데 2절에 보니까 뭐 하셨지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바른 결혼관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13절 이하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자, 이런 사역들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 관해서. 그 다음에 18장 23절도 보면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천국은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9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고, 또 23절에 보면은 또 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거의 마쳐가고 있는 중인데도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관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천국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은, 자, 청년이었죠. 어떤 청년입니까?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이 세 본문을 종합해 보면, 자, 이 사람을 청년이라 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려왔다 하는 걸 볼 때 아주 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근데 이 한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주고 있죠? 어떤 관직, 공직에 있었던 청년이고, 그런데다가 청년인데다가 공직에 있고 돈이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청년입니다. 젊은 재벌 창업자,
거기에다가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불을 거머쥐면 방탕하거나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비리에 걸려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이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보다 오히려 훨씬 나은 인품과 지식과 교양을 갖추었습니다. 상위 0.001%에 드는 VVVIP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스로 주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 자가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유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업이나 인생사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같이 나이가 들어 찾거나 인생이 괴로워서 신을 찾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가 영생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단한 식견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온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많이 야박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자, 저 같으면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이고,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왔네요. 잘 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21절에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찾아온 이런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목사님은 재물에 관심도 없고 부자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구나. 역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르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찾아온 사람을 저렇게 부담을 주고 돌려보내나. 새신자한테 헌금 이야기부터 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나.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다. 부자가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부담을 청년이 가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좋게만 보이는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16절에 보면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에서 영생은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25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에
퍼진 파다한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세상 교육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못 전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해서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참된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중세의 교회는 제사함을 공로를 쌓음으로 가능하다고 가르쳤는데 이탈리아의 북부 파도바라는 도시에 스크로벤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근데 이 예배당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내부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유명하고 대단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외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밝고 화려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림을 그려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스크로벤이라는 부자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부자가 왜 교회를 지었을까요? 자, 대기업이 돈을 얼마나 아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지었을까요? 자, 이 스크로벤이라는 부자는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자를 받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고리 대금업자들을 매춘과 같은 죄인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더군다나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더욱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시대에 이런 부자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주교회에서 연옥설이라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내놓은 거예요. 죄를 짓고 죽었지만 자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공로설, 보상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저 교회 들어오는 입구 천정에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인데 바티칸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 그리기 200년 전에 이미 그려진 최후 심판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있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고, 이쪽에는 조금 희미하지만 루시퍼 계물에 의하여서 죄인들이 물어뜯기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와 있고, 부자들은 목에 돈줄을 메고 막 지하로 떨어지는 끔찍한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본 스크로벤이 예배당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 예배당을 마리아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 바치니까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림입니다. 자, 중세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부자들은 교회를 지어 바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쌓여 있지만 박스에는 열면 구원은
꽝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금 부자 청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어떤 계명을 제시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계명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앞에 4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자, 앞에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이런 계명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도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고 부모 공경 잘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선한 삶을 강조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교회보다 훨씬 유교가 더 강조합니다. 또 유교에서는 공자의 논어편에 보면 군자 삼락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면 군자답지 아니한가, 감정, 화, 분노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사편 2인편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이다. 새도 죽을 때면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에는 말이 선해진다고 하지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15편 16절에 보면 의와 관련된 말이 없고 기껏해야 농담이나 좋아하면 어렵다. 제대로 못 사는 거란 말이죠. 위정편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다. 정직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덕적인 교훈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혀 교회 도덕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의 수양과 결단과 의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청년에게 제시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만 딱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다음에요 팔아서 주라, 그리고 끝에 따르라, 이거예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전부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00개, 1000개의 계명을 지키더라도 하나만 범하면, 그것도 나도 모르게 범하면 그게 뭐가 된다 말입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의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아주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을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여기에서 더 나가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할 때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자,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행해도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 더 엄격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아유, 목사님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왜 이런 걸로 머리를 쓰게 만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훨씬 더 엄격하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행위나 간섭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섭은 칼빈을 비롯한 계획주의 신학이나 보수주의 교단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보면 드럼을 치거나 교회에 성화를 그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성경에서 드럼 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에서 개신교회로 전향한 교회들은 당시에 그려진 그림들을 전부 다 벗겨내고 성상들을 다 부수고 벗겨낼 수 없으면 회치를 했고 또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학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이 주인권리 개혁가는 바이올린을 그렇게 연주를 잘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바이올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주장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계획주의 입장은 이 견해를 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행해도 된다는 주장에 따르면 위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이죠. 그럼 드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 있죠. 왜요? 성경에서 드럼 치지 말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화를 그려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려둘 수 있겠죠. 그림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마르틴 루터가 대표적으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가 목회한 교회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대상 뒤에 제단화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신학 다음에다가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적 교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교육을 시켜서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신학교 3년 하고 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이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입장을 취한 사람이 이게 맞고 저거는 틀렸고 이거는 선이고 저거는 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 드럼이 들어왔을 때 명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서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드럼 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드럼을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해서 온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럼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상대방 주장을 틀렸다고 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이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입장이 알 듯 모를 것처럼 자기 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려내지 않으면 이게 우리 영혼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1절, 자,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라고
출석을 해라,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를 팔라는 말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부를 이웃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참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이 없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눈과 도덕을 더 의식하여서 행동한 행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근심하며 떠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말씀 22절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갔습니다.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예상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은 내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를 누가 붙들게 하셨습니까? 내가 붙든 게 아니에요. 이 부자처럼 교양과 인생의 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실 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켰다. 이것을 청년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과 도덕을 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압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 의와 행위로는 영생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다르다,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